당신은 혹시 이런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지 않으십니까? 나는 늘 참고 늘 양보하고 늘 괜찮다고 말해왔는데 왜 나만 이렇게 지치는 걸까? 왜 나만 상처를 받는 걸까? 분명히 잘해주려고 했을 뿐인데 돌아오는 것은 고마움이 아니라 당연함처럼 느껴질 때 마음 한구석이 서서히 식어가고 있다는 걸 느끼신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 이 이야기는 겉으로는 아무 말 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오래 아파온 분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씁니다. 특히 중년을 지나오면서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관계를 위해 자신의 감정 하나쯤은 참고 넘기는 것이 어른스러움이라고 배워왔습니다. 화를 내는 대신 침묵을 선택하고 불편해도 웃으며 넘기고 상대의 기분을 먼저 살피는 것이 미덕이라고 여겨왔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살아온 사람일수록 어느 순간 마음이 무너집니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 살았을까? 이 질문이 반복되기 시작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고구라고 부릅니다. 누군가 일부러 나를 괴롭혀서 생긴 고통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조용히 쌓여온 고통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에서는 참음과 기대가 겹겹이 쌓여 무게가 되어버린 상태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내가 더 잘하면 언젠가는 알아주겠지. 조금만 더 참으면 관계가 좋아지겠지.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은 더 메말라갑니다. 왜일까요? 잘해주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숨어있는 기대와 집착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기대는 처음에는 희망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기대가 커질수록 상대의 반응 하나하나에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전화 한 통이 늦어도 서운하고 말 한마디가 무심해 보여도 상처가 됩니다. 이때 우리는 상대를 원망하기 시작하지만 사실 그 고통의 뿌리는 상대가 나를 알아주어야 한다는 생각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관계도 감정도 늘 같은 자리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관계만은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한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돌아오기를 은근히 기대합니다. 이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는 스스로를 더 몰아붙입니다. 그래도 참아야지. 내가 어른이니까. 중년 이후의 삶에서 이런 태도는 특히 깊은 외로움으로 이어집니다. 자식은 자식의 삶으로 바쁘고 배우자도 예전처럼 마음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이해해주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다 문득 아무도 나를 묻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 때 그때 마음이 크게 아파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짚고 가야 합니다. 당신이 힘든 이유는 약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힘든 이유는 너무 오래 너무 성실하게 버텨왔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닙니다. 자비는 먼저 자신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지금 이 순간 잠시 멈춰서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세요. 나는 정말 괜찮은가? 이 관계에서 나는 숨쉬고 있는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것만으로도 이미 첫 번째 수행은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이 첫 번째 이야기는 당신이 나만 이상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조금은 벗어나도록 돕기 위한 시간입니다. 잘해주는 사람이 더 아픈 이 세상에서 이 고통은 당신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이들이 겪고 있는 인간 마음의 구조라는 것을 천천히 함께 이해해 가고자 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사람들은 늘 참고 양보하는 사람에게 점점 더 선을 넘게 되는지 그 마음의 작동 원리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은 그저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이 한 문장만 마음에 남기셔도 충분합니다. 그것으로 오늘은 괜찮습니다. 왜일까요? 왜
늘 참고 양보하는 사람 곁에서는 말이 점점 거칠어지고 태도가 점점 무뎌질까요? 처음부터 무례했던 사람보다 오히려 처음에는 고마워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당연하게 대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 질문은 많은 중년의 마음속에 오래 남아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인간의 마음을 익숙함에 쉽게 잠드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처음에는 따뜻함에 감동하지만 그 따뜻함이 반복되면은 그것이 배려였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마치 늘 떠 있는 해를 더 이상 바라보지 않듯 늘 곁에 있는 사람의 마음도 점점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이 가족 관계에서 특히 그렇습니다. 부모가 늘 해주던 밥, 늘 들어주던 이야기, 늘 대신 해결해 주던 문제들. 처음에는 고맙다는 말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게 당연한 거 아닌가라는 분위기가 됩니다. 그 순간부터 배려는 권리가 되고 희생은 의무처럼 여겨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스스로를 탓합니다. 내가 너무 만만해 보였나? 처음부터 더 강하게 말했어야 했나? 하지만 문제의 핵심은 성격이나 말투가 아닙니다. 문제는 경계가 없는 친절에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선이 명확할 때 오히려 편안함을 느낍니다. 어디까지가 괜찮고 어디부터는 불편한지 알고 있을 때 관계는 안정됩니다. 하지만 늘 괜찮다, 상관없다고 말하는 사람 앞에서는 상대도 점점 기준을 잃게 됩니다. 이 선을 넘는 것이 잘못이라는 감각 자체가 흐려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는 대상에게 감정을 풀어냅니다. 밖에서는 참고 버티다가 집에서는 말이 날카로워지고 가까운 사람에게 짜증을 내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 대상이 바로 늘 이해해주고 감싸주던 사람일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사랑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사람은 떠나지 않을 거이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믿음이 깊을수록 상대의 마음은 더 쉽게 다루어집니다. 그래서 늘 잘해주던 사람이 가장 쉽게 상처받는 자리에 놓이게 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명은 이런 상태를 가리킵니다. 상대가 악해서라기보다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모르는 상태. 상대는 나의 친절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친절의 무게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 차갑게 굴어야 할까요? 아니면 아예 마음을 닫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공격도 단절도 아닌 자각입니다. 나는 지금 참고 있는가? 아니면 두려워서 말하지 못하는가? 이 친절은 기쁨에서 나오는가? 아니면 인정받고 싶은 마음인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순간 우리는 관계의 흐름을 새롭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잠시 짧은 실천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눈을 감고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괜찮다고 말했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그때 마음속에서는 어떤 감정이 올라왔나요? 정말 편안했나요? 아니면 아주 작은 불편함이 함께 있었나요? 그 불편함을 느꼈다면 그것이 바로 당신 마음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은 산속에 들어가 앉아 있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일상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 그 자체가 수행입니다. 알아차림이 생기면 우리는 더 이상 자동으로 참고만 살지 않게 됩니다. 오늘 이 부분에서 꼭 기억하셨으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무시해서 상처받은 것이 아니라 당신이 너무 오래 자신을 뒤로 미뤄왔기 때문에 그 상처가 깊어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자책은 조금씩 힘을 잃게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까지가 건강한 친절이고 어디서부터가 나를 해치는 착함인지 불교의 관점에서 조금 더 분명하게 살펴보려 합니다. 그 경계를 알게 되는 순간 관계는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그저
이건 내 잘못만은 아니었구나. 이 한 생각으로 마음을 쉬게 해주세요. 그것으로 충분한 시간입니다. 착한 것이 잘못일까요? 남을 배려하고 먼저 이해하려 했던 그 마음이 정말로 인생을 힘들게 만든 원인일까요? 많은 분들이 어느 순간부터 내가 너무 착해서 이런 걸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집니다. 하지만 이 질문 속에는 이미 깊은 오해가 숨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선산을 단순히 남에게 잘해주는 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선이란 내 마음이 어둡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나를 속이지 않고 내 감정을 외면하지 않는 삶이 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랫동안 착함을 나를 지우는 것과 혼동해 왔습니다. 가족 안에서 이런 모습은 아주 흔합니다. 부모라는 이유로, 형이나 누나라는 이유로, 혹은 오래 함께 살아온 배우자라는 이유로 자신의 감정을 뒤로 미루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불편해도 말하지 않고 서운해도 표현하지 않으며 내가 참으면 되지라는 말로 마음을 눌러왔습니다. 처음에는 그 선택이 성숙처럼 느껴집니다. 갈등을 만들지 않으니까요. 분위기를 깨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착함은 점점 무거운 짐이 됩니다. 웃고 있지만 속은 말라가고 괜찮다고 말하지만 마음은 점점 다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집착이라고 설명합니다. 상대에게 집착해서가 아니라 좋은 사람으로 남아야 한다는 이미지에 집착하는 마음입니다. 이 집착은 아주 교묘해서 스스로를 희생하면서도 그것이 미덕이라고 믿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깊어질수록 고통도 함께 깊어집니다. 중년 이후에 이 고통이 더 크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젊을 때는 에너지가 많아 조금의 무리는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마음의 여력은 줄어듭니다. 그런데도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계속 나를 밀어내며 살아가면 마음은 반드시 신호를 보냅니다. 무기력, 분노, 공허함, 이유 없는 눈물 같은 모습으로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환이 필요합니다. 착함을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냉정해지라는 말도 아닙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는 착함의 중심을 더하는 것입니다. 즉 나를 잃지 않는 친절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누군가 부탁을 했을 때 몸도 마음도 이미 지쳐 있는데 거절하면 미안할 것 같아. 습관처럼 괜찮아 라고 말하는 순간, 이때 정말 괜찮았다면 그 친절은 따뜻한 선입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무거웠다면 그것은 이미 나를 해치는 착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은 외부에서 오기보다 내 마음의 작용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억지로 웃는 마음, 참고 견디는 마음,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겹칠수록 그것은 선이 아니라 고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자신을 나쁘게 만드는 용기가 아니라 자신을 솔직하게 바라보는 용기입니다. 나는 지금 왜 이걸 하고 있는가? 이 행동이 나를 살리는가? 아니면 소모시키는가?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우리는 처음으로 자신 편에 서게 됩니다. 짧은 실천을 하나 제안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무언가를 해주기 전 마음속으로 잠시 이렇게 물어보세요. 지금 이 선택을 해도 내 마음은 괜찮은가? 대답이 망설여진다면 그 망설임 자체를 존중해 보세요. 그것이 바로 자비의 시작입니다. 자비는 남을 위해 자신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자비는 나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타인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이 균형이 무너질 때 아무리 착해도 관계는 병들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당신이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당신은 착해서 아픈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너무 오래 자신을 돌아보지 못한 채 착함만을 붙잡고 살아왔을 뿐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착함 속에 숨어있는 기대가 어떻게 마음을 더 깊이 상처 입히는지, 그리고
그 기대를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는지 천천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은 그저 나를 지키는 친절도 필요하구나, 이 한 생각을 마음에 남겨두셔도 충분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기대하지 않았어. 하지만 마음 깊은 곳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실은 작은 기대 하나를 꼭 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 이해해 주길 바라는 마음, 적어도 이 정도는 해주길 바라는 마음. 이 기대는 소리 없이 자라나 어느 순간 가장 큰 상처가 되어 돌아옵니다. 불교에서는 이 상태를 집착에서 비롯된 고라고 말합니다. 기대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문제는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그 감정을 내려놓지 못하고 계속 마음속에서 되풀이하는 데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은 늘 저럴까? 내가 그렇게 해줬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 생각이 반복될수록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 이 기대는 특히 가족 안에서 커집니다. 자식에게는 이제는 알겠지라는 기대가 생기고, 배우자에게는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라는 바람이 생깁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자식은 자식의 인생에 바쁘고 배우자는 여전히 자기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그 차이를 받아들이지 못할 때 마음속에서는 서운함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서운함은 겉으로는 조용합니다. 하지만 안에서는 아주 시끄럽습니다. 말하지 못한 감정들이 밤마다 생각으로 떠오르고 같은 장면을 계속 반복 재생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망상이 바로 이런 상태입니다. 이미 지나간 일인데 마음은 놓아주지 못하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무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상대의 행동 그 자체가 아니라 이래야 했는데 라는 마음속 기준입니다. 기대는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이 어긋날 때 우리는 스스로를 괴롭히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을 없애는 가장 빠른 길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보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상대를 바꾸려 하면 끝이 없지만 기대를 알아차리면 그 순간부터 고통은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두려워합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닌가,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면 관계가 더 멀어지지 않을까. 하지만 내려놓는다는 것은 차갑게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내 마음을 더 이상 쥐어짜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자식에게 전화가 오길 기다리며 하루 종일 휴대폰을 확인하다가 결국 아무 연락도 없을 때 느끼는 허탈함. 이때 마음은 두 번 아픕니다. 한 번은 연락이 없어서, 또 한 번은 왜 나는 이렇게까지 기다렸을까라는 자책 때문에.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연락이 오지 않아도 내 하루의 평온을 지키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상무상은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지혜입니다. 사람의 마음도 관계의 온도도 지금 이 순간도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조금 더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짧은 실천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지금 조용히 숨을 한번 깊게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쉬어보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봅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기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사람일 수도 있고 말 한마디일 수도 있고 태도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그 기대를 알아차렸다면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말고 그저 바라보기만 하세요. 기대는 억지로 없앨수록 더 강해집니다. 하지만 바라보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느슨해집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놓아버림이 아닌 내려놓음입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고 해서 관계가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기대가 줄어들수록 상대의 모습이 더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이 사람과 이 정도의 거리가 나에게 맞는구나 라는 판단이 가능해집니다. 오늘 이 부분에서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당신을 아프게 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에게 걸어두었던 마음의 무게였습니다. 그 무게를 조금 내려놓는 것만으로도 삶은 훨씬 숨쉬기 쉬워집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렇게 내려놓지 못한 마음이 어떻게 습관적인 참음으로 굳어지고 그 참음이 어떻게 타인의 경계를 흐리게 만드는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은 그저 기대하지 않아도 괜찮다. 이 한 문장을 숨처럼 가볍게 마음에 올려두세요. 참는 마음은 처음에는 미덕처럼 보입니다. 분위기를 지키고 관계를 유지하고 불필요한 다툼을 피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참음이 오래 반복되면 어느 순간부터는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습관이 된 참음은 타인에게 보이지 않는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다. 이 선까지는 넘어와도 된다. 말로 한 적은 없지만 행동으로 계속 허락해온 결과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무의식적인 업복의 반복이라고 설명합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같은 선택을 반복하면서 같은 결과를 불러오는 상태입니다. 중년의 삶에서 이 모습은 특히 뚜렷합니다. 가족 안에서, 직장이나 오래된 인간관계 안에서 늘 양보하는 역할을 맡아온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기준 없는 사람이 됩니다. 언제 부탁해도 되고 언제 감정을 쏟아내도 되는 사람. 상대는 악의가 없을 수도 있지만 그 결과는 분명합니다. 경계가 흐려지고 존중도 함께 흐려집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상대가 너무 무례해졌어.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돌아봐야 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괜찮다고 말해왔을까? 이 질문은 상대를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이해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불교에서는 고통은 관계에서 생기지만 해결은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상대의 태도를 당장 바꾸기는 어렵지만 내가 어떤 태도를 반복해왔는지는 지금 이 순간에도 볼 수 있습니다. 참음이 정말 병원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거절이 두려워서 나온 것인지 그 차이를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이미 피곤한데도 누군가의 부탁을 받았을 때 머릿속에서는 이번엔 좀 쉬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스칩니다. 하지만 입에서는 자동처럼 괜찮아 내가 할게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순간 마음은 아주 작은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계속 무시하면 언젠가는 몸과 감정이 대신 반응하게 됩니다. 짜증, 무기력, 이유 없는 분노로 말입니다. 물교에서 말하는 중도는 이런 극단을 피하라는 가르침입니다. 무조건 참는 것도 무조건 밀어내는 것도 아닌 지금 내 마음 상태에 맞는 선택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경계를 세우는 일입니다. 경계는 차가운 벽이 아닙니다. 경계는 관계를 끊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여기까지는 괜찮고 여기서부터는 어렵다. 이 기준이 있어야 상대도 나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알 수 있습니다. 경계가 없으면 상대는 모른 채 계속 선을 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경계를 세운다고 해서 사람이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경계가 분명한 사람일수록 관계는 단순해지고 불필요한 감정 소모가 줄어듭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나를 소진시키면서까지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자비는 나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타인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짧은 실천을 하나 제안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무언가를 부탁받았을 때 바로 대답하지 말고 속으로 숨을 한번 고른 뒤 이렇게 물어보세요. 지금 이걸 받아들이면 내 마음은 어떤 상태가 될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불편함이라면 그 불편함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것이 바로 경계를 세워야 할 지점입니다. 처음에는 어렵고 어색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참아온 사람일수록 거절은 죄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셔야 합니다. 계속 참아야만 유지되는 관계는 이미 균형이 깨진 관계입니다. 그 관계를 바로잡는 일은 이기심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당신이 꼭 알아주셨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함부로 대하게 된 이유는 당신의 가치가 낮아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너무 오래 자신의 선을 지으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 선을 다시 그리는 순간 관계의 공기도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렇게 지치게 만드는 관계를 어디까지 품고 가야 하고 어디에서 내려놓아야 하는지 불교의 노음의 지혜를 통해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지금은 그저 나에게도 경계가 필요하다. 이 한 문장을 조용히 마음에 남겨두셔도 충분합니다. 우리는 종종 놓는다는 말을 들으면 차갑게 등을 돌리는 장면을 떠올립니다. 관계를 끊고 마음을 닫고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모습 말입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노음은 그런 단절과는 전혀 다릅니다. 노음은 버림이 아니라 더 이상 스스로를 소모시키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 이 선택은 특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관계, 가족이라는 이름, 의리와 책임이라는 말들이 마음을 쉽게 붙잡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어? 지금 와서 어떻게 손을 떼? 이런 생각이 노음을 가로막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집착의 다른 얼굴이라고 말합니다. 상대를 향한 집착이 아니라 내가 맡아온 역할에 대한 집착입니다. 늘 책임지는 사람, 늘 이해하는 사람, 늘 버텨주는 사람이라는 이미지. 그 이미지를 내려놓지 못할수록 마음은 더 깊이 지쳐갑니다. 여기서 꼭 짚고 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놓는다는 것은 관계를 망치는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놓지 못해서 관계가 서서히 병들어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마음이 이미 텅 비었는데도 몸만 그 자리에 남아있는 상태. 그것은 관계가 아니라 소모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늘 연락이 오면 받아주고 힘들다 하면 달려가고 요청을 거절하지 못했던 관계. 하지만 정작 내가 힘들 때는 연락하기 망설여지고 도움을 요청할 마음도 생기지 않습니다. 이때 마음속에서는 이 관계가 정말 나를 살리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조용히 떠오릅니다. 그 질문을 외면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의 고갈은 더 빨라집니다. 불교에서는 무상을 강조합니다. 모든 인연은 변합니다. 영원히 같은 형태로 유지되는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변화를 인정하지 않으려 애쓰며 억지로 과거의 형태를 붙잡습니다. 그 붙잡음이 바로 고통의 시작입니다. 노움이 필요한 순간은 상대가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더 이상 감당할 여력이 없을 때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패배가 아니라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자비는 참된 자비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죄책감을 느낍니다. 내가 이기적인 건 아닐까? 나만 편해지려고 도망치는 건 아닐까? 하지만 계속 희생해야만 유지되는 관계는 이미 균형을 잃은 관계입니다. 그 균형을 바로잡는 일은 자신뿐 아니라 상대를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잠시 작은 실천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마음속에 떠오르는 가장 지치게 하는 관계의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관계에서 나는 어떤 역할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 사람 자체를 끊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모든 책임을 지려는 마음,
늘 먼저 나서야 한다는 생각, 항상 괜찮아야 한다는 태도. 이 중 하나만 내려놔도 마음의 숨통은 트이기 시작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내려놓음은 한 번에 완전히 끝나는 결단이 아닙니다. 작은 선택들이 쌓여 서서히 방향을 바꾸는 과정입니다. 오늘은 한 걸음 물러서고 내일은 한 번 덜 챙기고 그 다음에는 한 번 더 솔직해지는 것. 이 작은 변화들이 나를 다시 나에게로 데려옵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는 모든 인연을 품으려 하기보다 어떤 인연을 품고 갈지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선택은 냉정함이 아니라 삶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기준입니다. 에너지가 한정된 시기이기에 더더욱 중요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내려놓아야 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당신을 소진시키는 방식입니다. 그 방식을 바꾸는 순간 관계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로 다시 숨을 쉬게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런 변화를 실제로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마음 훈련 하나를 함께 해보려 합니다. 이 훈련은 사람 앞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당신을 지켜주는 기초가 될 것입니다. 당신을 지금은 그저 놓아도 괜찮다, 이 말을 조용히 스스로에게 허락해 주세요. 사람 앞에서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늘 같은 방식으로 반응해 왔습니다. 순간적으로 참거나 속으로 삼키거나 나중에 혼자서 곱씹으며 스스로를 지치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번 부분에서는 생각을 바꾸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당장 삶에서 써먹을 수 있는 아주 단순한 연습을 함께 해보려 합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을 다루는 가장 기본을 멈춤에서 시작합니다. 사람이 상처받는 이유는 상대의 말이나 행동 때문이 아니라 그 순간 자동으로 튀어나오는 내 반응을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응을 바꾸기 전에 먼저 흐름을 끊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연습의 이름은 멈춤, 알아차림, 선택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중년의 삶에 꼭 맞는 방식입니다. 첫 번째는 멈춤입니다. 누군가의 말에 마음이 불편해졌을 때 혹은 부탁을 받았을 때 바로 대답하지 않고 속으로 단 한 박자만 멈추는 것입니다. 말을 늦추고 고개를 끄덕이기 전에 숨을 한번 고르는 것, 이 짧은 멈춤이 습관처럼 이어지던 참음을 끊어줍니다. 두 번째는 알아차림입니다. 멈춘 상태에서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지금 내 마음은 어떤 상태인가? 불편한가? 억울한가? 지친 상태인가? 좋고 나쁨을 판단하지 말고 그저 상태만 알아차리면 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정념지는 이렇게 지금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보는 힘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단계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정확히 봅니다. 그동안은 이 정도는 참아야지라는 생각으로 느낌을 덮어왔기 때문입니다. 알아차림은 문제를 키우는 행동이 아니라 고통을 줄이는 첫걸음입니다. 세 번째는 선택입니다. 알아차린 뒤에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지금 이 선택이 나를 더 지치게 할까? 아니면 나를 지켜줄까? 이 질문은 옳고 그름을 가르는 질문이 아닙니다. 오직 나의 상태를 기준으로 선택하게 도와주는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 부탁을 받았을 때 몸도 마음도 이미 한계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어렵습니다. 이 말은 무례도 거절도 아닙니다. 현재의 나를 존중하는 표현입니다. 이 한 문장이 당신의 에너지를 지켜줍니다. 이 연습이 중요한 이유는 사람을 바꾸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대를 설득하지도 않고 관계를 끊지도 않습니다. 오직 나의 반응만 바꿉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내 반응이 바뀌면 관계의 흐름도 함께 바뀌기 시작합니다. 불교에서는
업은 반복된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늘 같은 선택을 하면은 늘 같은 고통이 돌아옵니다. 하지만 아주 작은 선택 하나만 달라져도 그 다음에 흐름은 달라집니다. 이 연습은 그 첫 선택을 돕는 도구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말을 꺼내는 것이 불안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참고 살아온 분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셔야 합니다. 당신은 지금 이기적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처음으로 정직해지는 중입니다. 오늘 하루 단 한 번만 이 연습을 해보세요. 크게 성공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멈췄다는 사실, 마음을 봤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충분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삶을 바꾸는 수행의 시작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연습을 하면서 생기는 두려움, 이러다 나쁜 사람으로 보이지 않을까라는 마음의 저항을 어떻게 다루면 좋을지 조용히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그저 나는 반응하지 않아도 된다. 이 한 문장을 호흡처럼 가볍게 마음에 두세요. 연습을 조금씩 해보다 보면 마음 한편에서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이렇게 말하면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건 아닐까? 상대가 상처받지는 않을까? 이제 나를 이기적이라고 보진 않을까? 이 두려움은 특히 오랫동안 좋은 사람으로 살아온 분들에게 아주 익숙한 감정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마음을 평가에 대한 집착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고 미움받고 싶지 않은 마음은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커질수록 우리는 점점 자신을 숨기게 됩니다. 겉으로는 부드러워 보이지만 속에서는 긴장이 풀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 이 집착은 더 무겁게 다가옵니다. 이 나이에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괜히 말 꺼냈다가 관계가 틀어지면 어쩌지? 이런 생각들이 다시 예전의 참음으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연습을 하다가도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남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부처님조차 모든 사람에게 이해받지 못했습니다. 칭찬도 받았고 비난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길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여여루는 칭찬과 비난에 마음이 지나치게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뜻합니다. 무감각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을 잃지 않는 상태입니다. 사람의 평가가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하지 않도록 한 발 떨어져 바라보는 힘입니다. 우리가 경계를 세우기 시작하면 일부 사람들은 불편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나빠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익숙했던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불편함은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예를 들어 늘 부탁을 들어주던 사람이 처음으로 지금은 어렵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상대는 당황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서운한 표정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응은 당신의 잘못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균형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불교에서는 자비를 남을 불편하게 하지 않는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자비는 나와 상대 모두를 속이지 않는 태도입니다. 계속 희생하면서 마음속으로 원망하는 것은 겉으로는 착해 보여도 내면에서는 자비가 아닙니다. 이 지점에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 선택은 나를 지키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다시 인정받기 위한 것인가? 이 질문은 당신이 다시 옛 습관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중요한 기준이 되어줍니다. 짧은 마음 연습을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선택에 불만을 표현했을 때 즉시 해명하려 하지 말고 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 이 불편함을 내가 모두
해결할 필요는 없다. 이 문장은 불필요한 죄책감을 내려놓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중년 이후의 삶은 모든 관계를 지키는 삶이 아니라 나를 잃지 않는 삶으로 방향을 바꿔야 하는 시기입니다. 관계가 조금 가벼워지는 대신 마음은 훨씬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 깊이 속에서 진짜 편안한 관계만이 남게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당신이 꼭 기억했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조금 덜 좋은 사람처럼 보일 용기는 조금 더 건강한 사람이 되기 위한 용기입니다. 그 용기가 쌓일수록 당신의 삶은 더 단단하고 조용해집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렇게 중심을 지키는 연습이 어떻게 삶 전체를 안정시키고 나이 들수록 더 자유로워지게 만드는지 천천히 마무리해보려 합니다. 지금은 그저 모두에게 이해받을 필요는 없다. 이 문장을 부드럽게 마음에 올려두세요. 사람의 마음은 칭찬보다 비난에 더 오래 머무는 경향이 있습니다. 10마디의 고마운 말보다 한마디의 무심한 말이 밤새 마음을 괴롭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사람 앞에서 마음을 지키는 일은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해집니다. 불교에서는 이 상태를 경계가 외부에 있는 삶이라고 설명합니다. 내 마음의 기준이 타인의 말과 표정에 달려 있을 때 우리는 늘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날의 평온이 누군가의 반응에 의해 결정되는 삶은 아주 피곤한 삶입니다. 여기서 불교의 중요한 가르침 하나가 등장합니다. 바로 여유여유여유여유여유 태도입니다. 여열한 좋다 나쁘다에 즉각 반응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상태를 말합니다. 칭찬을 들어도 마음이 과하게 들뜨지 않고 비난을 들어도 자신을 부정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는 이 태도가 특히 큰 힘이 됩니다. 이제는 모든 관계에서 인정받으려 애쓸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하고 한 발 떨어져 바라볼 수 있을 때 마음은 훨씬 편안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그럼 상처를 전혀 받지 않는 건가요? 아닙니다. 사람인 이상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여여는 상처를 없애는 기술이 아니라 상처에 오래 머물지 않는 힘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당신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하고 불평을 늘어놓을 때 예전 같으면 그 말이 하루 종일 머릿속을 맴돌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여의 태도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시선으로 보는구나. 그리고 그 말은 당신의 마음속 중심까지 들어오지 못합니다. 불교에서는 내가 남의 길을 대신 갈 수 없고 남도 내 길을 대신 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각자의 삶에는 각자의 속도와 기준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비교와 평가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집니다. 여기서 작은 실천을 하나 더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누군가의 말에 마음이 흔들렸다면 밤에 잠들기 전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그 말은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 이 문장은 상대의 말을 내 안으로 끌어들이지 않도록 경계를 세워줍니다. 여여한 삶은 무관심한 삶이 아닙니다. 감정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을 느끼되 그 감정에 끌려가지 않는 삶입니다. 이 태도가 자리 잡으면 사람을 만나도 에너지가 덜 소모됩니다. 중년 이후의 삶은 점점 단순해질수록 깊어질 수 있습니다. 모든 말에 반응하지 않아도 되고 모든 시선을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 중심이 분명해질수록 삶은 조용해지고 그 조용함 속에서 진짜 평온이 자랍니다. 오늘 이 부분에서 꼭 기억해 두셨으면 합니다. 사람의 말은 잠시 스쳐가는 바람일 뿐입니다. 그 바람에 내 삶의 뿌리를 흔들 필요는 없습니다.
뿌리가 깊으면 바람은 지나갑니다. 다음 이야기는 이 모든 과정을 하나로 정리하며 나이 들수록 더 가볍고 자유롭게 이 살아가는 방향에 대해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려 합니다. 지금은 그저 나는 내 중심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 문장을 숨처럼 조용히 마음에 담아두세요. 이제 이야기를 천천히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걸어오신 당신은 이미 예전과는 다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졌고 무엇보다 자신의 마음을 먼저 바라보는 힘이 조금은 자라났기 때문입니다. 중년 이후의 삶은 더 많이 얻는 삶이 아니라 덜 붙잡아도 괜찮아지는 삶입니다. 젊을 때는 관계도 역할도 책임도 최대한 품고 가야 할 것처럼 느껴졌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모든 것을 안고 가기에는 삶의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몸과 마음이 먼저 알려줍니다. 불교에서는 이 시기를 선택의 지혜가 필요한 때라고 말합니다. 누구와 함께 할지, 어떤 관계에 에너지를 쓸지, 어디까지 마음을 내어줄지, 이 선택은 냉정함이 아니라 자기 삶에 대한 존중입니다. 이제 당신은 알게 되었습니다. 잘해주는 것만으로 관계가 건강해지지 않는다는 것, 참는 것만으로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잃으면서까지 유지해야 할 관계는 이미 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중년 이후의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알아주는 관계가 줄어들 때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는 많은 사람보다 편안한 사람이 더 중요해집니다. 말하지 않아도 괜찮은 관계, 침묵이 어색하지 않은 관계,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마지막에 결국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나를 혹사시키는 삶이 아니라 나를 돌보는 삶, 그 삶 위에서만 타인과의 관계도 오래 그리고 건강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아주 짧은 마음 정리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조용히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나는 충분히 애써왔다. 이제는 조금 가벼워져도 된다. 이 문장은 지금까지 버텨온 당신에게 건네는 허락입니다. 삶의 후반부는 속도를 늦출 수 있는 시간입니다. 모든 말에 반응하지 않아도 되고 모든 기대를 충족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그 대신 내 마음이 편안한 선택을 하나씩 늘려가면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삶은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를 통해 당신이 꼭 가져가셨으면 하는 것은 기술이나 방법이 아니라 하나의 태도입니다. 나는 나를 지키면서 살아도 괜찮다는 태도. 이 태도가 자리 잡으면 사람은 덜 상처받고 관계는 자연스럽게 정리됩니다. 앞으로도 사람을 만나며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의 이야기를 떠올려 주세요. 기대는 내려놓고 참음은 줄이고 마음의 중심으로 돌아오는 연습. 그 연습이 쌓일수록 당신의 삶은 조용하지만 단단해질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모든 사람에게 잘 보이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 살아왔고 앞으로는 조금 더 편안하게 살아도 되는 사람입니다. 이 말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